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어제와 그제는 굉장히 덥더니 오늘은 그래도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그런가 봐요. 제 차의 온도계도 보니까 어제나 엊그제는 한 35도 막 찍혔었는데 오늘은 29도밖에 안 찍히더라고요. 또 그래도 이렇게 아주 덥다가 또 조금은 덜 덥다가 해서 또 이 무더운 여름을 조금씩 적응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삶의 근원에 던지는 말씀의 소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혹시 중국 북경의 자금성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예. 얼마나 크던가요? 그 자금성이? 허벌나게 커요. 저도 대학원에 다닐 때 요맘때 그 자금성에 갔었습니다. 그 해외 선교 실습을 하러 이제 몽골로 가면서 중국을 거쳐서 가면서 이제 북경에 가면서 자금성을 들렸었는데 정말 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끝까지 못 들어가고 중간에 가다가 또 날씨도 덥고 해가지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안에 몇 개의 건물이 있는지 아세요? 자금성 안에? 그 안에 980개의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방은 몇 개가 있을까요? 그 980개의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안에 방은 몇 개가 있을까요? 몇 개요? 2,000개? 9,000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자금성을 보면 그 장식과 어떤 문양의 화려함이 참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웅장하고 화려한 이 궁궐을 지은 진시황은 정작 황제의 침실에서 편히 잠들지 못했대요. 그는 자금성에서 가장 후미진 곳, 가장 작은 방, 심지어는 사람들이 설마 황제가 이런 곳에서 잘까 하는 그런 방에서, 그런 쪽방에서 잠을 청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언제 자객이 들이닥쳐서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그 불안함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그 의리의리한 황제의 방에서 자지 않고 그 쪽방에서 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졌고 대단한 궁궐의 주인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었지만 정작 그의 마음에는 뭐가 없었어요? 참된 자유와 평안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그 엄청난 것들이 자신의 것이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9,000개가 넘는 방이 있었음에도 마음 편히 잘 곳이 없었다는 것은 얼마나 참 아이러니하고 비극적인 일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우리가 가진 외부의 조건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은 방과 화려한 건물과 막강한 권력과 부와 명예를 소유해도
그것들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불안함의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외적인 성공과 소유가 내적인 공허함이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어떤 외적인 조건을 바꾸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 즉 우리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엘리야의 승천 후에 이제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그 엘리사가 이 선지자직을 승계한 직후에 일어난 그런 일이었어요. 여리고 샘물을 고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성읍에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러분, 이 여리고라는 곳은 참 기후가 온화하고 샘물이 많은 곳이었다고 해요. 이 여리고라는 이름의 뜻처럼 향기로운 곳으로 아주 고대 문명에 발달한 고대로부터 문명이 발달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고고학적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로 꼽힌다고 해요. 물이 아주 많고 비옥한 그런 평원에 위치해 있었고 오아시스가 있었기 때문에 종려나무가 아주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려의 성읍이라고 불리기도 했대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위치, 그 터가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지리적으로도 이제 중부 동서를 횡단하는 그런 횡단로에 위치해 있었고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이 적들이 공격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정말 풍요롭고 아름답고 사람 살기가 참으로 좋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물이 좋지 못하므로,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위치가 좋았지만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토산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서 이제 의역이 되어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이나 동물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목축에 짐승을 키우기 아주 유리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물이 오히려 동물들에게 해로워서 유산을 시키고 사람에게 아이도 갖지 못하게 하는 큰 피해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위치는 좋고 아름다웠어요. 땅이 기름지고 견고했지만 정작 이 병든 물로 인해서 생명을 내지 못하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샘의 근원이 병들었기 때문에 열매가 익기도 전에 떨어지고 사람이나 동물이 이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이 여리고는 외적으로는 참으로 완벽하고 아름다웠지만 내적으로는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왜 이 여리고가 이 저주를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첫 성이었던 여리고를 점령했고 그때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그곳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지자 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 5세기가 지났다. 그곳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곳으로 황폐되어 있었다. 계곡의 일부분에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샘물이 솟아났으나 이 샘물까지도 독한 저주의 결과를 냈다. 죄로 인해서 그 땅에 저주가 임했고 그 저주로 인해서 샘물마저 병들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터는 아름다우나 위치는 좋으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이 여리고의 이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외모는 아름다워 보이고 삶의 위치는 남들이 볼 때 부러워 보이지만 그러나 참된 행복과 만족이 없는 모습들,
아무리 화장과 옷으로 예쁘게 치장하고 꾸며도 마음은 병들어서 활력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들. 인생의 외적인 조건을 완벽하게 갖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이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병들어 죽어가는 그러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이 모습들. 이 여리고의 모습이 바로 죄로 병들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이 트루먼 쇼라고 하는 영화 아십니까? 그 영화의 유명한 그 배우가 짐 캐리라고 하는 배우인데, 그가 바라던 꿈을 이루어서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유명한 배우가 되었고 수천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그가 갈망하던 것들을 소유했지만 이 짐 캐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유명해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게 답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을 테니까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위치가 좋고 환경이 좋아도 이 병든 샘물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죄로 썩어가는 우리의 모습이고 또한 죄로 저주받아서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바로 이 여리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들의 인생이 화려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삶의 위치가 좋아도 결국은 그 죄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마침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 여리고의 샘물이 여러분 어떻게 치유함을 받았습니까? 바로 이 여리고 사람들이 그 문제를 엘리사에게 가져갔을 때 치유함을 받았어요. 엘리사의 하나님께 가져갔을 때. 지금까지 이 여리고 사람들은 이 샘물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인간적인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물을 정화하려고 어떻게 그 당시에 알고 있는 어떤 과학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모든 방법들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저주, 그 죄의 문제를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의 근심과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과 그리고 죽음을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또 세상적인 지혜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이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갔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는 이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서 그 가운데 뭘 던졌어요? 소금을 던졌습니다. 소금을 던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사는 결과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토산을 고치는 일에, 그 열매를 고치는 일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동물들을 치료하는 일에, 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그 열매에 어떤 영양 주사를 놓지 않았어요. 그보다 그는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봤고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문제의 근본으로 다가갔어요.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 새 그릇에 담긴 그 소금을 뿌렸을 때 뿌리부터 고침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숲과 동식물, 호수의 생태를 관찰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책 월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쁜 잎을 1000번 자르는 것보다 뿌리를 한번 쳐내는 것이 낫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원리입니까? 우린 항상 눈에 보이는 증상이나 결과만을 고치려고 하지만 진정한 해결은 문제의 근원으로 나아가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 문제의 근원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모적인 아름다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환경이, 좋은 직업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남들보다 앞서고 남들보다 더 소유하고 남들보다 더 인정받으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잠시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잠깐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두려움과 이 불안함 가운데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 죄된 마음이 가장 근본적인 그 죄된 마음이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물을 고친 것은 사람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요 놀라운 하나님의 관여로 이루어졌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나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진심으로 믿으시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그 하나님의 발 앞에 던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 배울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새 그릇을 가져오라는 것이었어요. 새 그릇. 여기 2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이 물 근원으로 나아간 다음에 한 일이 바로 새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한 일이었어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다른 것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 믿음을 담을 새로운 마음, 이 새로운 그릇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이 새 그릇을 드리면, 새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새 그릇을 가져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 믿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와 어떤 전통에 사로잡혀서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선을 그어놓고 변하지 않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옳다고 고집 부릴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실 수 없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어떤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새 그릇, 새 마음을 가져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나 좀 건들지 마세요. 나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냥 이 그릇 그대로 하시지 말라고 하시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다 부르셨어요. 전 이것이 어떤 우연이 아님을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깊이 개입하셨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여러분들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꾸는 꿈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정말로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의 꿈 아니에요. 오늘 이러한 일들, 이 사람의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새 그릇을 가져오라.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의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 면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안주하지 말고, 과거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또 다른 축복을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새 그릇을 하나님께 가져감으로 우리의 신앙의 이 놀라운 변화와 또 우리 교회의 놀라운 부흥이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 배울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바로 삶의 소금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삶의 소금을 던지라. 열왕기하 2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로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엘리사가 이 물의 근원으로 간 다음에 새 그릇에 소금을 담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물 근원에 소금을 던졌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선지자 왕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러워진 샘물에 섞인 소금은 그 물을 깨끗하게 하고 전에는 쇠퇴와 죽음만 있던 곳에 생명과 축복을 가져왔다. 이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을 물에 던졌을 때 물이 고쳐졌어요. 쇠퇴와 죽음만이 있던 그곳에 소금이 뿌려짐으로 치유함을 받고 생명과 축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오늘날에 이르렀더라라고 하는 것은요,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지 대략 300년이 지난 뒤에 이 열왕기하를 기록하던 바로 그때까지도 그 치유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났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소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근원에 던진 그 소금이 뭐를 의미할까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소금의 특징은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일을 하죠. 그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이 불변성과 지속성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이 소금은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의 언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18장 19절은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라고 말하기도 하죠. 바로 소금은 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십자가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엘리사가 그 말씀을, 그 언약을 어디에 던졌어요? 바로 그 물의 근원에 던졌어요. 죄된 마음에, 그 죄된 마음에 던진 것입니다. 그 물의 근원에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을 때 그 물이 어떻게 되었어요? 물이 치유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던져졌을 때 이 삶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심으로 우리가 먼저 치유함을 받고 생명과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축복을 우리의 주위의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기를 원하세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소금을 옆에 둔 채 그냥 쳐다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던져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병에 물을 담으면 물병이 되고, 꽃을 담으면 꽃병이 되고, 또 꿀을 담으면 꿀병이 됩니다. 또 통에 물을 담으면 물통이 되고, 똥을 담으면 똥통이 되고,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죠. 무엇을 던지느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던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것을 던지고 사십니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고치지 못하는 엉뚱한 것들을 계속해서 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썩게 하는 염려와 근심과 욕심과 두려움을 계속
쌓아두고 사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소금을 그냥 옆에 두고 아무 생각 없이 닥치는 대로 거르지도 않고 인터넷과 TV에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다 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말씀이 담길 마음의 자리가 사라져 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소금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 심령의 치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품성이 변화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지자왕 233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은혜와 지식을 무진장한 샘에서 마실 때에 그들은 저희 마음이 주님의 성령으로 넘쳐 흐르고 그들의 무한의 봉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육체적, 지적, 영적으로 유익을 얻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필요한 사람이 소생하고 병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죄짐을 진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온전히 던지셨습니다. 생명을 바치셨어요. 오늘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던짐으로 이 무진장한 샘에서 생수를 마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우리를 통해 필요한 사람이 소생하고 또 뭔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죄의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입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